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잘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때 보면 영 형편이 없어 보이기도 하고, 그래 제 나름대로 생각할 때 저분이 2%가 왜 부족할까 그걸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상담을 했는데요, 상담을 하고 나서 이제 제가 오해했구나라는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쭉 가정사를 들어보니까요, 가정이 아버지 어머니가 계시는데 그렇게 넉넉한 가정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가난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자녀는 많습니다. 8남매. 그러다 보니까 배울 수 있는 사람은 배웠고 배울 수 없는 사람은 배우지 못해서 이제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일찍 그분도 사회생활을 했답니다. 나름대로 안 해본 것이 없다고 할 정도로 고생하며 사회생활을 했는데요, 그러다가 가정을 가졌습니다. 제가 중간중간 다 생략하기 때문에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를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 어머니가 그렇게 가난해서 행복한 생활을 못하면서 나름대로 아버지가 가정 안에서 가정폭력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8남매가 쭉 보고 자란 겁니다. 그래서 왜 아버지 어머니는 저럴까? 나도 가정을 가지면 혹이라도 그런 모습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 염려와 조바심을 가지고 또 그 자신도 시집을 가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내린 결론은 뭐였냐면요,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뭐냐면 내가 많이 저분을 이해하지 못했구나라는 생각이었어요. 진즉 들었더라면, 진즉 알았더라면 제가 그분을 대할 때에, 그분을 만날 때에 좀 알고 대했으면 오해하지 않았고 이해할 수 있었을 텐데 라는 그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고 나서 내린 생각은 뭐였냐면, 하나는 뭐냐면 그분에게 나름대로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라고 당당하게 얘기할 것을 권하고 상담을 마쳤습니다. 나는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라고. 그래서 제가 정해놓은 것이 하나 있었어요. 뭘까요? 무엇일까요? 그 상담을 하고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난 이렇게 살았습니다. 라고 그분과 얘기를 마치고 나서 제가 정해놓은 제목이 하나 있었다고요. 아, 그런가요? 나 이런 사람이야. 이제 자신 있게 얘기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각자가 난 어떤 사람이라고요?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수치감과 모멸감과 좌절감과 패배의식 속에 살지 않고도 나도 얼마든지 나도 어떤 사람이라고요? 이런 사람이라고. 괜찮아요. 얼마든지요. 숨기지 않아도 괜찮고요. 감추지 않아도 괜찮고요. 나름대로 그것 때문에 아파하지 않아도 괜찮고요.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왜냐하면 이제 다 큰 어른이 되어져 버렸으니까. 그때는 무슨 이딴 가정이 있고 무슨 이딴 아빠가 있고 이딴 엄마가 있고 우리 가정은 왜 이래 하고 속상했을지 몰라도요, 하나님께서는 그 슬픔과 고통과 아픔을 한 가정가에 다 헤아려 주실 줄로. 뒤에 들렸나요? 김정희 선생님 들렸어요? 믿습니다. 그러니까 자신 있게 얘기하라고. 뭐라고요? 나 이런 사람이야. 근데 제가 인터넷 뒤져보니까 그런 제목이 있더라고요. 노래 제목이 있더라고요. 노래 제목이. 혹시 부를 줄 아는 사람이 있나요? 잘 몰라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겠더라고요. 그 노래, 그 가사를 쭉 봤는데요. 그러나 자신 있게 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이런 사람이라고. 없으면 없는 대로요. 또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요. 또 믿음이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그대로 다 드러내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 나름대로 원칙을 정하고요, 영적인 세 가지 수칙을 정하고 그것을 계속 선포했습니다. 교회를 생각하고 가정을 생각하고 제 자신을 생각해 보면서요. 혹시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도 한번 그렇게 한번 선포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선포하고 나서 한 가지 하나님께 주신 것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요, 마음에 샬롬을 줬어요. 평안함을 주셨다고요. 첫 번째 원칙. 그 뭐냐면요, 미래를 하나님께 맡길 것이었어요.
불안했거든요.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 교회가 불안하고요. 그리고 되어져가는 사회 전반적인 부분들 자체가 어쩝니까? 불안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을 놓고도 마찬가지고 미래가 어떻게 되어질지, 건강은 어떨지, 또 나름대로 여러 가지 사정을 생각해 보니까요. 불안하게 짝이 없는 그런 모습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제1원칙을 뭐 했다고요? 미래를 하나님께 맡길 것. 아멘. 맡기시라고요. 저도 맡겼더니 뭐가 찾아왔어요? 샬롬. 맡겼더니 뭐가 찾아왔어요? 평안함이 찾아왔습니다. 두 번째 원칙이 있었어요. 두 번째 원칙은 뭐였냐면요. 매일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로 마음속에 작정을 했습니다. 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그것을 가지고 버텨내고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 하루에 매일매일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로 마음속에 작정을 했다고요. 달라요. 어제의 은혜가 다르고 오늘의 은혜가 다르고요. 내일이 달라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저는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지금 또 하나 있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으시라고요. 전에 실패할 때도 있었고, 전에 성공할 때도 있었고, 전에 잘못될 때도 있었고, 잘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 판단 자체가 다 잘된 판단은 아닐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고 판단을 결정하죠. 지금은 손해 같아도요. 반드시 미래는 축복된 일이 나타날 줄로 크게 선포합시다. 미래는 반드시 축복된 일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 두 번째 원칙이에요. 뭐라고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로 작정하라고요. 세 번째 원칙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뜻에 뭐 했으면 좋겠습니까? 순종하기로 정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뜻을 들었으면 순종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 뜻 자체가 뭐냐면요. 우리에게 매일 기억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뭐냐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최고의 것을 선물 받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최고의 선물을 받기로 원한다라면 뭐 하시라는 거예요? 순종하시라고요. 하나님의 뜻 앞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마음 앞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가지 원칙을 딱 정했더니 나름대로 저에게 뭐가 좋다고요? 평안이 찾아왔다. 샬롬의 복이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미래학을 연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21세기는 미래의 시대가 과연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 연구한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대세가 누구냐고 물어보니까요. 신세대가 대세가 된대요. 신세대. 근데 누가 신세대일까요?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근데 신세대의 특징이 나에게 있는가를 잘 보라고요. 그리고 그 특징이 나에게 없고 좀 그것이 미흡하고 마음에 안 든다. 그럼 우리는 구세대로 생각하면 돼요. 신세대의 특징을 그 책에서 네 가지로 설명을 해놨어요. 하나는 뭐냐면요. 개인주의래요. 개인주의. 근데 이 개인주의라는 건 뭐냐면 자신의 삶의 질을 최대한 존중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부부 생활도 중요한 것 같아요. 부부 생활도 뭐냐면 아내니까 남편에게 맞추고 남편이니까 아내에게 맞춰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러지 않고요. 지금 뭐냐면 서로 친히 여러 가지 모양으로 뭔가 간섭이라든가 통제받기를 거부한다라는 겁니다. 부부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함께 같이 이불 덮고 함께 같이 밥을 먹고 함께 같이 살아가기로 서운하고 서약하고 다짐했음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뭐예요? 개인적이라는 건 뭐냐면 나를 나답게 놔두라는 겁니다. 이것이 이해가 되면 지금 신세대라고 생각이 되고요. 만약에 이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 뭐라고요? 구세대라고 생각하면 돼요. 두 번째 특징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였냐면요. 흥미 위주의 삶을 삽니다. 재미라고요. 재미.
그러니까 뭐 합니까? 먹습니다. 그리고 마십니다. 그리고 놀고 즐기는 향락문화가 삶을 지배합니다. 그러면 잘못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노세 마음껏 놀래요. 부라는 겁니다. 내가 있으니까 여유가 있으니까 마음껏 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흥미본의는 아닌 것 아니에요. 먹는 것, 마시는 것, 또 놀고 즐기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있으면 쓰는 겁니다. 없으면 털털 굽는 겁니다. 세 번째 특징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요. 다른 것 아니라 성별 구분이 모호합니다. 이 사람이 꼭 남자 같기도 하고 이 사람이 여자 같기도 하고. 어제 뉴스 보셨나요? 퀴 축제라는 거 보셨나요? 퀴 축제라는 것. 부모들이 상당히 마음이 많이 아픈 곳입니다. 우리 자녀가 남자로 태어났는데 남자의 모습을 하려고 여장을 하고 다니고요. 목소리를 여자의 목소리를 내려고 하고 여자처럼 나름대로 매니큐어를 바르고 화장을 하고요. 핸드백을 듭니다. 가슴을 성형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동성이라고 그런 겁니다. 동성이라고. 그러니까 누군가가 저에게 찾아옵니다. 예를 들어서 제대하고 한 것 같은데 우리 선호가 저에게 찾아왔어요. 그런데 결혼을 하겠대요. 예를 들어서입니다. 이제 제대했으니까 결혼하고 살아야죠. 그럼 제가 제일 먼저 확인을 뭐 해야 될까요? 저 이제 남자인데 해병대 졸업하는 제대했는데 제일 먼저 확인할 것이 있답니다. 그건 뭐냐면 또 남자하고 할 거냐 여자하고 할 거냐 그 확인을 하고 나서요. 저는 지금까지는요. 남자와 남자가 결혼한다면 추리는 안 서줄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 부모의 아픔을 들어보면요. 그 부모들끼리 모여서 나름대로 짠한 생각을 갖더라고요. 그 자녀를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뭐냐면요. 저는 단호해요. 성격적이지 않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저 형제가 나름대로요. 여성하고 결혼하겠대요. 그럼 다른 거 제가 물어보지 않을 거예요. 잘났나 못났나 이것저것 물어보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일단은 성공한 거예요. 추리할 가능성이 있다고요. 이제 좀 표정이 밝아졌네요. 성별 구분 자체가 모호해요. 그러니까 귀걸이, 목걸이, 팔찌 자체가 성형수술 자체가 예뻐지려고 잘나지려고 그런 것 아니라 성전환 수술을 해버린다고요. 태국에 갔더니 무섭더라고요. 무서워요. 그 거리 자체는 무서워요. 왜 그런 줄 압니까? 그곳에 남성들이 여장을 하고 나서요. 여장의 모습을 하고 나서 살아가는 그 향락문화 자체가 무서울 정도예요. 그런데 서울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집회를 합니다. 퀴 축제라는 것 여러분 들어보셨죠? 동성애를 반대하는 또 집회가 옆에서 열리고 있고요. 동성애를 합법적으로 인정해 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신세대의 특징이랍니다. 그것 자체가. 네 번째가 있었습니다. 네 번째는 뭐냐면요. 자연적인 것을 좋아합니다. 이 뜻은 뭐냐면 다른 것 아니라 그들 자신들이 나름대로 조직도 싫어하고 또 나름대로 구조도 싫어하고 다른 것 이것저것 구속받는 걸 싫어하고 그냥 그대로 놔두라는 겁니다. 교회도 그냥 놔두라는 겁니다. 뭐 훈련이고 뭐 교육이고 전도고 선교고 목장이고 그냥 놔두라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그냥 놔두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내 건 내가 알아서 할 거니까 그냥 놔두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잘 보셔요. 이 네 가지의 특징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과연 교회에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끼칠 것인가를 생각해 보라고요. 아까 첫 번째 것이 뭐였어요? 개인적이라는 것이죠. 개인적인 것이 이 교회 가운데, 이 공동체 가운데 어떤 영향력을 나타낼 것인가? 가정 안에 들어가서 개인의 생각이 그 가정 공동체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흥미 좋지요. 노는 것, 먹는 것, 마시는 것, 즐기는 것 좋은 겁니다. 그런데 목적이 분명해야 되지 않겠나요? 목적이. 또 있습니다. 성별, 저는 뚜렷하고 정확했으면 좋겠습니다. 남자는 남자답고, 아까 찬양을 한 줄 평으로 얘기하면 뭘까요? 말자답지 않았나요?
여성은 여성답고요. 성도는 성도답고 목사는 목사답고 또 나름대로의 여러분 자신들은 뭐예요? 아들은 아들답고 딸은 딸다울 때 얼마나 멋지고 좋은가요? 그런데 그 구분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 경계선상에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를 하면서도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도 있고요. 그러나 사회가 급속도로 많이 바뀌어져 버리니까요. 그들을 어떻게 수용하고 받아들일 것인가를 많이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사회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키우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쪽에 한번 물들어 버리면요. 그쪽에 한번 빠져버리면요. 그 집어내서 바른 길로 가게 하고 바르게 믿게 하는 데는 상당히 많은 눈물과 아픔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렵습니다. 자, 묻습니다. 제목. 엉뚱한 거 생각한 거 아니죠? 나? 이런 사람이야. 나가 누구예요? 오늘 교회를 못 온다고 했는데 경원? 경원 하니까 좀 누군지 잘 모르겠나요? 민자를 붙여볼까요? 민경원? 이런 사람이야. 뒤에 누구예요? 정진호? 진호? 이런 사람이야. 윤미? 어떤 사람이라고요? 이런 사람이라고. 자신 있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어깨가 어찌해야 돼요? 완전히 고개 숙인 남자가 되지 말고 이제는 그냥 교회 안에서 자존감을 회복하는 귀한 축복이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5가지로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첫째, 루디아의 말씀을 통해서 루디아의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인데요. 첫째는 뭐냐면요. 루디아는 부지런히 일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꼭 적어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에게 어떤 분이 찾아왔습니다. 돈을 벌게 해주겠대요. 돈을. 그래서 돈을 벌어서 목사가 돈을 벌어서 뭐 하면 좋겠냐 했더니 저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이 선교를 했으면 좋겠대요. 선교를. 그런데 제가요, 그 사람을 반대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또 그렇게 해서 나름대로 선교의 방향을 잡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그럼 또 맞지 않았어요. 유락천금이 벌린다 해도요, 아무리 제가 많은 돈을 번다 해도요, 그것 자체를 가지고 선교하고 싶은 마음은 없었어요. 그러나 대신 그 사람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좀 다르니까 그 사람을 비판한다거나 판단하거나 정죄하지는 않고요. 저는 그 길을 선택하지 않고요. 부지런히 일했던 루디아를 통해서 결정해야 될 일하는 자세가 3가지가 있어요. 우리 기독교회는요, 반드시 뭐 해야 되냐면요, 성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실. 크게 하면 하도록 하세요. 성실하라고요. 2번째, 우리 기독교회는 일할 때 뭐 해야 되냐면요, 부지런해야 돼요. 조건이 있어요. 누가 볼 때 부지런하고 누가 안 볼 때 부지런하고 그건 아니고요.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가 어떻게 하라고요? 부지런하라고요. 부지런하시라고요. 3번째가 있어요. 3번째는 뭘까요? 정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인은 일할 때의 자세예요. 첫째, 성실. 2번째, 부지런함. 3번째, 정직하라. 그러면 지금은 뭔가 잘 안 될 수 있어요. 뭔가 좀 미흡할 수 있어요. 제가 예를 들어 선교를 좀 부족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뭐냐면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해 주면요, 얼마든지 넉넉히 감당할 줄로 크게 하시라고요. 믿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엉뚱한 발상으로 엉뚱한 것에 시간을 빼앗겨가면서 노력하고 수고하지 않아도 다만 그 3가지 자세, 뭘 쳐다봐요? 성실. 2번째, 부지런함. 3번째, 정직함.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정이 믿는 가정이니까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직 정하지 못했다면요, 우리 가정은 그렇게 살겠다고 결정을 선포하시라고요. 지금 손해돼도 괜찮아요. 그런데 차차 나중에 더욱더 잘 되어져가는 창대의 복을 우리 가운데 주실 줄로 믿습니다. 2번째가 있어요. 2번째는 뭐냐면요, 루디아를 통해서 우리가 본받을 수 있는 것인데요, 다른 사람들과 어울릴 줄 알았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다른 사람과 잘 어울리는가요?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나처럼 나한테 어울리기를 원하는가요?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적어야 할 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요. 사회성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고, 공동체성이 뭔가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루디아가 다른 사람과 어울렸다는 건 뭐예요? 사회성이 있었다는 것이고, 공동체의 중요성을 알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뭐합니까? 13절과 14절 말씀해 보니까 안식일에 예배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공부하기 위해서 동네 여성들이 모여 있는데 루디아도 거기에 참석을 합니다. 그런데 루디아는 뭐냐면요, 사업가예요. 비단 장수에서요, 자주장사 루디아 그러지요. 비단 장수에서요,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신이 입고 있는 옷은 뭐냐면 튀인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도 볼 때 부티가 난 사람이라고요. 그리고 볼 때요, 그 자신은 옷만 예쁘고 옷만 화려한 것 아니라 나름대로 갖고 있겠잖아요. 그러니까 얼굴도 미인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거기다 돈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여성이 가졌다, 얼굴 예쁘다, 그리고 나름대로 다른 사람보다 미흡하지 않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반드시 그 값을 합니다. 뭘 할까요? 예쁜 척을 한다고요. 잘난 척을 하게 되어져 있는데 그 여성은 그러지 않고요, 그 안에 들어갑니다. 배우지 못한 사람들, 갖지 못한 사람들과 함께 같이 들어가서 뭐예요? 성경을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루디아를 통해서 우리는 뭘 배워야 돼요?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사회성, 그리고 공동체성. 왜 저 사람 저럴까 봤더니 사회성이 부족해요. 혼자 놔두면 똑똑하고 잘났습니다. 그런데 뭐냐면요, 공동체 속에 들어가니까 자기의 생각도 안 나니까 완전히 색깔이 바뀌어버려요. 근데 교회는 뭐예요? 교회 공동체라고요. 가정은 뭐예요? 가정 공동체라고요. 이 공동체 생활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잠을 자고 밥을 먹고 또 같이 살아보면 3, 4일만 살아보면 금방 한계 가운데 빠져요. 처음엔 좋았는데 뭐 저런 습관이 있어, 뭐 저런 생각을 해, 저런 성격이야,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금세 알 수가 있어요. 3일만 잡아보면요. 3일만 같이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아침에 자고 또 저녁에 잠자리에 들고 그러면서 언제 어떻게 하는가 나름대로 프로그램에 따라서 움직이다 보면요, 금방 한계 가운데 빠집니다. 이것이 공동체 생활입니다. 그런데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공동체 생활에 중요한 것이 있어요. 반드시 뭐냐면요, 눈높이를 정하셔야 해요. 눈높이를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높게 잡지 말고요, 너무 낮게 잡지 말고 그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려고 하면 반드시 해야 될 게 두 가지인데 뭐냐면 나를 낮추고 남을 높여드려야 돼요. 이것이 안 되면 안 된답니다. 내가 높아지고 남을 깎아내리려고 하자 그러면 그 사람을 따라주질 않습니다. 따라주질 않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다른 사람을 높여주고 또 나 자신은 겸손한 태도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었답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 공경을 쓸 때 누구에게 많이 쓴가요? 하나님께 쓴가요? 부모님께 쓴가요? 부모님을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말도요, 성경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숭배의 대상입니다. 공경보다는 숭배의 대상이라고. 사람은 공경의 대상이지 숭배의 대상은 아닙니다. 사람은 그냥 뭐예요? 사람이에요. 부모님이고 그리고 할머니고 할아버지고 또 남편이고 아내고 서로 존경의 대상이지 숭배의 대상이 되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자녀가 우상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공경하려고 하면 반드시 두 가지 것이 있어야 되는데요. 하나는 뭐냐면요, 치우치지 말아야 돼요. 성경이 얘기하죠, 여호수아에. 뭐라고 하던가요, 여호수아에게?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래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변덕 부리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오락가락 하지 말라는 겁니다. 치우치지 않는 신앙이 중요해요. 또 하나가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요, 말씀과 기도로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말씀만 있어도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반드시 말씀 속에 뭐가 있어야 돼요? 기도가 있어야 돼요.
기도 있는 사람은 뭐 할까요? 반드시 그냥 기도만 하는 것 아니라 말씀을 읽어가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걸 말씀과 기도의 조화, 말씀과 기도의 균형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은 치우치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그리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조화 그리고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자, 네 번째 말씀 봐볼까요? 네 번째 말씀 뭐냐면요. 말씀을 잘 청종했습니다. 말씀을. 오늘 또 여러분의 귀에 말씀이 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이 사람은요, 세 가지를 딱 적어놨으면 좋겠어요. 뭐라고 적어놓냐면요, 다른 것 아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정도 되면 아멘 해야 되는 건데.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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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것이 첫 번째 것이에요. 첫 번째 것. 귀를 열어서 뭐 하라고 오늘 또? 들어야 돼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고 선포 딱 하고요. 그러면 두 번째 방법이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건 두 번째 자세예요. 말씀을 청종한 사람이 두 번째 자세라고요. 그러니까 잘 적어놔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여러분의 실천에 옮겨가시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 자세가 있는데 뭐냐면요. 말씀대로 하겠나이다. 말씀대로 하겠나이다. 말씀대로 하겠나이다. 그러니까 그 세 가지라고요. 첫째,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하시고. 그리고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하시고. 세 번째, 말씀대로 하겠나이다. 이건 작정하고 선포하고 결심하고 다짐하는 겁니다. 내 말씀대로 하겠다는 결정과 결심이 없으면요, 기동량만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동량만. 그러면 신앙 자체가 자라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여러분이 귀담아 들으세요. 잘 적어놨다가 다시 한번 점검하고 다시 한번 살펴보고 그러면서 뭐예요? 말씀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라면서 말씀대로 하겠다는 결정을 내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말씀을 청종했다는 내용이에요. 다섯 번째 말씀이 있어요. 다섯 번째 말씀 뭐냐면요. 가족을 구원합니다. 그리고 말씀 속에 나왔죠. 15절 말씀 보니까 저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했어요. 그러면 세례가 뭔가를 알아야 되겠어요. 세례. 세례는 뭐냐면요. 네 가지 뜻이 있어요. 세례는 첫 번째 뭐냐면 내가 죄사함 받았다라는 겁니다. 원죄가 이제 해결됐다라는 거예요. 죄사함 받았다라는 거. 죄사함 받은 사람에게 하나님께 주신 것이 있어요. 이제는 세상의 사람이 아니라 나는 누구의 사람이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라는 증거가 뭐냐면 세례예요. 죄사함 받았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 세 번째가 있어요. 여러분이 맞춰봐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 뭘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점심이 닭인데 얼른 하고 가야 돼요. 영생을 얻었다는 증거를 주십니다. 세례를 통해서. 네 번째. 뭘까요? 네 번째는 뭐냐면요. 세례를 통해서 이 사람은 이제 신혼 베들교의 한 식구가 되었습니다라는 걸 인정해 주는 겁니다. 죄사. 두 번째. 좀 덥나요? 빨리빨리 따라서 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영생을 얻었다. 그리고 네 번째. 이제부터는 당신은 신혼 베델교의 교인이 되었습니다라는 하나의 인정이라고요. 그 사인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와 축복을 날마다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누리아는 감사하게도요. 가정 안에서 먼저 그 자신이 구원받고 세례받고 나서 자기 가족들에게 세례의 기쁨을 허락합니다. 세례 기쁨을 준다고요. 자, 그러면 보십시다. 이런 가정이 대체 어떤 가정일까요? 저는 생각할 때 이런 가정을요, 행복한 가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행복한 가정이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는 거예요.
이것도 세 가지로 말씀을 나누는데요. 하나는 뭐냐면요.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이해하시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어요. 그 사람이 2%가 부족했는데 제가 그 사람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고 오해했던 것이 있었다고요. 이해하시라고. 그러면 뭐냐면요. 그 사람을 용납하고 받아줄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것이 있습니다. 서로 책임지는 것입니다. 행복한 가정이 되려고 하면. 내 탓이었다. 자녀가 뭔가 문제가 생겨납니다. 그럼 아버지가 심각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자녀 교육을 바르게 시키지 못하고 엄마가 기도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내 탓으로 돌리는 겁니다. 책임을 떠넘기지 않는 겁니다. 내가 잘못했다라고, 아빠로서 미안하다라고,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이것이 행복한 가정이랍니다. 세 번째 있어요. 행복한 가정은 뭐냐면요. 함께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제가 만화책을 봤어요. 그런데 만화책 안에요. 쭉 뭔가 적혀 있는데요. 우리 아이들에게 기독교를 설명하는 그런 이 만화였습니다. 아버지는 어떤 종교를 갖고 있냐면요. 아버지는 불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개신교 기독교를 다닙니다. 그런데 딸을 보니까요. 딸은 큰 아들이 있었는데 큰 아들은 또 천주교예요. 불교, 그 다음에 기독교, 천주교 나왔지요. 그런데 또 딸은 뭐냐면 여호와의 증인이에요. 자녀가 또 어디에 빠졌냐면 신천지에 빠졌어요. 그런데 그 밑에 한 줄로 쭉 적어놨는데요. 그 집안을 가르쳐서 뭐라고 해놨을까요? 그 집안을. 이 가정이 이해할 수 있겠나요? 이 가정이 대화가 될 수 있겠나요? 이 가정에 책임감이 나타날 수 있겠나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정을 그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만화책이지만요, 이 가정은 콩가루 집안이 돼요. 아빠가 뭔가 해보려고 하고요,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자녀들에게 오늘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를 안 내니까요, 서로 생각이 다르대요. 불교의 시각이 다르고, 여호와의 증인들 신앙이 다르고, 그 다음에 천주교의 신앙이 다르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자,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함께 하십시다. 좀 부족해도요, 음식은 좀 미흡하다 할지라도요, 함께 같이 먹는다는 것 자체가 중요합니다. 어떤 음식을 어디서 먹었는가가 중요한 것 아니에요. 누구와 함께 같이 어떻게 먹었고, 누구와 같이 함께 보내는가, 어떤 곳을 가는가, 어떤 좋은 곳을 가는가가 중요한 것 아니라 누구와 함께 가는가가 중요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이 나의 내비게이션 되어주십니다. 주님이 나의 길라잡이가 되어주신다고요. 주님만 바라보고 한 걸음씩,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만 바라보고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반드시 하나님께서 가장 최고의 선물을 나에게도 주시고 또 함께 같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사람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